저희 딸 예나를 학교에서 픽업을 하고요. 집으로 가는 도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뒷좌석에 있는 딸 예나한테 안 들키려고 눈물을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이집트 왕 바로가 어린 갓난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피해서 석 달 동안 모세 아기를 숨겨두게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크면서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에 들키기라도 하는 날이면 온 가족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게벳은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우게 되죠.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런데 저희가 큰 울림을 주는 가사가 후렴 부분이었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사실 미국, 한국 할 것 없이요, 참으로 혼미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왜 혼미하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보면서 요게벳처럼요,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라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지만 끝까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미한 세상 속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닙니다. 혼미한 세상에서도 흔들림 없는 중심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정령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분명한 중심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요,
6절과 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하는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둠으로 세워지며, 두 번째가 바른 가르침의 영향으로 믿음이 자라며, 마지막으로 바른 가르침에 따른 삶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바르게 사는 것을 가로막는 큰 방해물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사상과 세상의 원리에서 나오는 그런 거짓 교훈들로 영적으로 혼미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를 정도로 세상을 왜곡해서 보는 헬라 철학과 진리를 왜곡하여 유대교의 편파적인 교훈들이 가득 넘쳐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본문의 바울은 잘못된 교훈을 거부하도록 경계시키면서 왜 헛된 사상에 넘어가면 안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9절입니다. 헛된 사상으로는 어떠한 충만한 만족감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건세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헛된 사상이 통치자 건세의 머리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힘과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할례의 외적 표지와 같은 헛된 사상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할례가 아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부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혼미한 세상의 저주로부터, 죄로 인한 인간의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시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 모두를 이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넷플릭스를 항상 보면서 운동을 하는데요. AD Kingdom and Empire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에게 참으로 인상 깊었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요, 멀리 떨어진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장면이었는데, 저에게 참으로 인상 깊었던 이유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담은 한 컷의 그 장면이 복음의 의미를 아주 잘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고다는 히브리어로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갈보리는 영어로 역시 해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풀이하자면 해골 정수리에 꽂힌 십자가가 됩니다. 즉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해골 정수리 위로부터 흘려내립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생명, 그 참 생명이 해골 정수리에부터 임한 것입니다. 혼미한 세상이 지닌 이 십자가의 저주로부터, 죄로 인한 그 고통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회복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요, 몇백 년도 아닙니다. 몇십 년 후면 미래의 해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해골이라 할지라도요, 해골의 정수리에 꽂힌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혼미한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중심을 가진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십자가 예수님을 붙들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이 해골에 지나지 않음을 자각한 자만이 주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루이빌에 있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예요. 칼 아이들만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교회 오피스에 걸려온 음성 메시지를 확인한 목사님이요, 브라이언 성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면서 목사님의 마음이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18개월 된 그의 아들이 몇 주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목사님은 비통한 마음에 침묵으로 브라이언 성도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조금 뒤에 충격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차로 후진하다가 치웠어요. 이 말이 끝남과 동시에 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충격 속에 다시 정신을 차린 목사님은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브라이언은 어린 아들이 집 밖으로 나올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아니, 어린 아들이 문을 열 줄 아는지조차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어쨌든 목사님은 어린 아들을 떠나보낸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의 그 짧은 설명을 듣고 난 뒤 목사님은 마지막에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제게 특별히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건가요? 목사님은 이런 상황에서 더 할 말이 없어서 물은 질문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이 그 충격적인 일이 있고 난 그 몇 주가 지나서 전화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에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브라이언은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주 가끔씩 의무감 때문에 교회의 얼굴에 비쳤던 그가 절실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되었다라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브라이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순간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상한 건가요? 그 브라이언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지 않습니까? 해골 같은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어버렸다. 예수가 나의 실체가 되는 이유는 해골 같은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예수의 피가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런 세상 속에 참된 자유와 회복은 오직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오늘 본문의 헬라 철학과 유대 사상에 빠진 세상이 아니지만요, 클릭 한 번, 버튼 한 번 딱, 전화기에 버튼 한 번 딱 누르면요, 반짝거리는 새로운 상품이 바로 다음 날에 받아볼 수 있는 아마존에 빠진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우리가 살고 보니 아무도 재활용품으로 아름다운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물건이 망가지면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로 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을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요, 예수님은 쓰레기통에 빠진 망가진 삶, 깨짐과 잃어버린 삶 속에 들어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마존에 빠진 세상의 논리와 철저히 대치돼서요, 쓰레기통에 빠진 삶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분의 삶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물질의 세상은 망가지고 깨지면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너는 흙수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망가지고 깨진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우리의 삶의 끝에 이르러 망가지고 깨진 조각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징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깨지신 덕분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주의 십자가가 나를 이끄시는 이유는 그가 나를 구원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주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